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허무하고 주님이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을 정죄하며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허무하고 주님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서 사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니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이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로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분주한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추울 겨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가운데 봄 소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하나님이 주신 봄 기운을 맞이하여 각양 꽃들의 꽃망울이 트트러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봄을 맞이하여 더욱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철저한 회개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미국 자국주의 정책에 따른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는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맞이하였고 총성 없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세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탄핵 전국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 분열로 국민들까지 극단적인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너진 리더십과 국정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갈라진 국민 여론을 통합해야 할 귀중한 시기입니다.
정치권의 협치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올바른 국정을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유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믿음의 전진기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소망과 행복의 요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섬김이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찾아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수유동교회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긴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정된 70주년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은혜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주부터 마을 모임이 시작됩니다. 교인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어 교회 부흥에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성계 위임 목사님을 굳게 세워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수유동교회를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교구를 정성껏 섬기며 성도들과 교회 학교 자녀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어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감동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의 영적 목마름이 체험을 받게 하시고 믿음 생활의 나태함이 변화되고 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곡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띠아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이름이 2번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마띠아를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2번째 사도로 마띠아를 선택한 것이 부적절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주장의 이유 몇 가지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뽑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았으니 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굳이 12명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베드로가 이 12명이라는 구도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마띠아를 뽑게 되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선출 방식, 즉 제비 뽑기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될 일인데 운에 맡기는 제비 뽑기 방식을 택한 것은 참 납득하기 힘들다며 마띠아를 뽑았던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다라는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신학자의 주장,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왜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아야 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왜 한 명의 사도를 추가로 뽑았을까요? 그 답은 베드로의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도를 하다 두 시편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가론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했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승천 이후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이을 최고의 권위자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전적으로 공동체가 수용했습니다. 더불어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은 베드로의 이 주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2지파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12지파를 각각 심판하고 다스릴 12명의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 추가로 사도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체할 후보자로 120문도 중에서 2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인지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까? 요셉일까요? 아니면 마띠아일까요?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2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에 대한 추가 정보 때문입니다. 요셉의 다른 이름이 바사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셉의 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스도, 로마어로 정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마띠아와 관련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요셉과 관련해서는 이런 추가 정보가 기록되었다는 것, 무엇을 뜻하느냐? 요셉의 인지도가 마띠아보다 훨씬 높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최종은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존재감이 그렇게 없어 보였던, 늘 조용하게 있었던 마띠아가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공동체는 이를 주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평소와 달리 이 마띠아의 삶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띠아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띠아의 삶을 묵상하며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전반부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마띠아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띠아가 언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요한의 세례 때부터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마띠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마띠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 참 높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당대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제자 그룹이 크게 형성되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과 40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으로 대부분 봅니다. 안드레와 요한 2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당시 무명의 청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2사람뿐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이 2사람뿐이었을까요? 당연히 더 있었고 저는 그 중에 마띠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며 죽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았던 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로 과연 갔을까요? 대부분 예수님께 갔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지향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70인의 제자 그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 마띠아가 한 명이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후 4세기 로마의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마띠아가 이 70명 중에 한 명이었고 마띠아의 다른 이름은 톨마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띠아의 다른 이름까지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마띠아가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는 정황상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러분, 마띠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함없이 항상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직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많은 제자들이 주를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주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최소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타지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기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바쁘다며 할 일이 많다며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마띠아였지만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마띠아는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며 우리가 흉내내기 힘든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띠아처럼 주를 따르는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의 곁에 머물러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나고 교회를 많이 이탈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다녀도 별 유익이 없어서 관계가 힘들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일요일에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등등.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를 따랐던 마띠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띠아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사도를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부러워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함께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발탁되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들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고 다소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했으니 12사도에 대한 부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론 부러운 마음을 넘어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때론 주님 따르기를 포기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다 극복하고 마띠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마띠아는 늘 조용하게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마띠아의 삶을 묵상하며 마띠아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러움, 서러움의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멀리서라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멀리 서서라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띠아가 오히려 당시의 12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닐까. 사도들이야 미래에 출세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랐다지만 마띠아는 아무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늘 머물렀다는 것,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혼자서 이런 상상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띠아를 다시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띠아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 말 없이 마띠아를 그냥 안아주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어깨를 토닥거리며 잘했다,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의 삶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때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서럽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주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하면 언젠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띠아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마띠아를 깊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어도, 나의 헌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때론 서운한 일 있어도 주께서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헌신을 알아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처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띠아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후반부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12번째 사도를 다시 택하여 세웠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마띠아는 이 일을 위해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승천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때로 마띠아에 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띠아는 12번째 사도로 선출되었지만 이후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사도로서 실패했다는 증거다. 마띠아는 12번째 사도가 되기에 능력과 자질이 부족했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며 마띠아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 행적이 언급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 이 세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도들의 행적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해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 전승이 있을 뿐인데 이 점을 고려하면 마띠아의 행적이 없다고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실패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마띠아에 관한 다양한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의하면 마띠아는 카스피안 해안 연안 도시에서 주로 선교를 하다가 터키 이스켄데룬 지역에서 마지막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역사가 니케포루스에 의하면 마띠아는 유대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다 후에는 유럽 조지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흑해 근처에 위치한 아자라 공화국에 가보시면 마띠아가 여기에 묻혀 있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띠아에 관해 다양한 전승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가 마띠아의 이후 행적에 관해 이거다라고 확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마띠아가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주를 증거하다 주의 품으로 갔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로 택함을 받기 전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때 마띠아는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띠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죽을 때까지 증거하는 삶 살았던 마띠아처럼 우리 역시 주를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다 주의 품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띠아에 관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마띠아는 자신이 비록 12번째 사도로 택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따랐을 것이며 변함없이 주를 사랑했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무수한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전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를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할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믿음의 선조 마띠아의 삶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를 따랐고 끝까지 주를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마띠아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증거하며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기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면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드려진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구원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많이들 함께 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마을 모임 관련 광고입니다. 마을 모임은 이전의 구역 모임을 뜻하며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삶과 기도를 나누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 섬김이 지킴이를 본당에서 모시고 마을 모임 시연 처음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마을별로 마을 모임이 진행됩니다. 마을 모임은 상반기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하반기 9월 7일부터 11월 30일 3개월 진행됩니다. 마을 모임 기간 중 타 모임은 마을 모임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바울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일에 바울 전도대 개학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모일 예정입니다. 항존 직분자는 상반기 기간 중 1회 이상 바울 전도대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카리스 찬양팀 팀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노미숙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세례 입교식이 4월 6일 주일 3부 예배 때 거행됩니다. 이를 위한 세례 입교 교육과 문답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마띠아처럼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주를 증거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